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2절, 2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 앞 예측할 수 없는 뉴 노멀의 시대를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시대에 어떻게 감사할까? 위기 시대에 더 기뻐하라. 그런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지난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고통한데, 위기인데, 문제 속의 환경 가운데에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립 얀시라는 이가 은혜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가장 빛나는 단어다. 그 의미가 퇴색한 적도 없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약화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상황과 어떤 문제와 조건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지금까지 택한 백성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신 그 은혜는 퇴색한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약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카리스는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과거 시대 때는 질그릇은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는 이 말이, 다시 말하면은 질그릇 쓰레기통에 보석을 담으면 그 쓰레기통은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 보석을 질그릇이든지 쓰레기통이든지 담겨져 있는 것이 보배라면, 보석이라면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함이 된다는 거예요. 인성은 타락하고 쓰레기통, 그렇게 세상에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쓰레기통에 주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보배, 가장 존귀한 그분, 그 보배가 우리 안 질그릇에 담겼으니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9장 6절이야 말씀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이사야 43장에는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담고 천국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모든 성도잖아요. 모든 세인트, 성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단지 성도라 세상과 구별된 이 정도 뜻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보석 같은 그분이 내게 담겨졌으니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기쁨이니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잘합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담은 천국의 보석함이다. 신분이 달라지고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존재 가치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보석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분이 내게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상 모든 종교를 구별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떤 공로, 업적 이것을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바로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특별한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공로지만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세상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리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변방이고 나그네고 아무 쓸모없는 심판 저주받은 불행한 실패의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고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실제가 되어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종교 계획가들의 모든 주장 가운데 모토가 뭔지 아세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붙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동력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름 그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는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요 동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부목사, 부교역자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또 부교육자의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관계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관계. 자, 많은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공동 저자로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 바울과 내 제자 영적인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공동 저자로 올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은요 둘로스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수준의 노예가 둘로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의 철저한 섬김으로 존재한다는 자기인식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어떤 것이라든지 나는 그냥 노예처럼 그냥 명령만 따릅니다. 종의 할 일을 먼저 아세요? 자, 디도서 2장 9절 10절 함께 볼까요? 디도서의 2장 9절 10절 함께 볼까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도 이러한 인식이 철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온 힘과 온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모색과 다윗처럼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역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서 이 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순종과 충성과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고, 나는 없고 오직 교회만 있고, 이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영적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진 자라. 이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엄청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낮아져 섬기는 일과 영적인 권위 사이의 권위를 지키는 이 두 가지는요,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차 두 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리스마가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권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권위는 있는데 교만해 보인다면, 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 낮아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모습이 없다면, 권위만 내세운다면,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겸손 이 두 레일이 잘 조합되고 하모니를 이룰 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 약자들, 소외된 자를 섬길 때는 정말 종의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든지 또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모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그러한 직을 가진 바로 그러한 마인드로,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저자라고 하는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 또 아니다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13권은 확실하게 바울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쓴 서신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 자, 바울 서신 가장 첫 번째 서신 로마서 1장 7절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한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모든 13권의 성경 가운데 항상 바울이 늘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성도에게, 로마 교회인이든지 빌립보 교회인, 에베소 교회인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복을 빌고 늘 그것을 누리란, 그렇게 서신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의례적이고 일상이고 반복되는 그냥 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서 생략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른 인사말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함축적인 복을 비는, 그리고 정치성을 가지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열세권 사도 바울의 서신 기록 목적 한마디로 서신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로 요약이에요, 요약. 얼마나 많은 말을 축복하고 싶었을까요? 얘들아, 부자 되어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들, 딸 놓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복을 빌어주면 실제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에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 13권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지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원동력,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 안에 건강도 있고 부유도 있고 또 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경이 약속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운, 그런데 그 바울이 노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볼 그런 모든 면이 참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그 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노 사도가 힘도 없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하게 내게 있는 이 은혜와
이 평강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사정 형편 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유지도 힘겨웠을 텐데 극심한 흉년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바울을 그 선교 사역을 도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것이 꺼질랑 마질랑 그렇게 하는 끝까지 지금도 그 위기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데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혼란 중에서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렵니? 힘드니? 더 기뻐해. 더 기뻐해. 고통 중이니? 더 많이 감사해.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기쁨이라는 것, 뭐 이러한 어떤 감사라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요, 그리고 처지요, 형편이요, 환경입니다. 장롱 속에 뭐 금은보석 쌓아두고 기뻐하라는 건 아니에요. 농사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드리는 봉헌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모두 놀랍습니다. 참 이것이 사람의 이성, 지각, 어떤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으로 가치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늘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저들, 이거는 세상의 기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혼란, 시대적인 위기,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가난 속에 살아가던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도대체 기쁨의 근원이 뭘까? 기쁨의 비결이 뭘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힘써 기뻐하라.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이 어떻게 형편이 처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기쁨의 근원, 세상이 밀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 신구약 성경을 이끌어온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엄청난 단어,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온 그 힘,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란 단어의 동의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어진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은혜와 동의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속죄함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실 가장 그 축복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속죄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억만 가지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함의 은혜가 예수의 죽으심 아니에요? 예수의 다시 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 조금 더 어렵지 못한 우리를 어렵다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전적 타락에서도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했으면 그냥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은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 공급자, 책임자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나 성령님이 나의 힘이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선포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을 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그 근원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기쁜 거예요.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다 없어도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럽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 선행,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어떻게 받았죠? 따라할까요? 공짜. 공짜예요? 공짜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값 없이란 말은 싸구려란 말이 아닙니다. 싸구려의 반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나서 감히 세상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를 어떻게 무슨 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값이라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 없이.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를, 그 구원을, 그 천국을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나는 공짜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영까지 누릴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나 나는 공짜로 받고 거저 받았고 영원히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가는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냥 거저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값없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외마디를 다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죽으셨어요. 아버지 편에서, 우리 예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큰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값이잖아요. 죄인이 무슨 값을 지불해요? 무슨 공로, 업적 우리가 내세우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 자녀될 수 없지만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눈 뜨면 천국이에요.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봐서, 기도 많이 해서, 뭐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많아도, 실수해도, 하나님을 때로 배신해도, 도망가도, 죽어도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눈을 뜹니다. 실패했다고, 세상에 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눈 뜨면 천국이고, 아멘? 이 은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하고 크고 가치 있는 것은 다 공짜로 받았더라고요. 공기 사 먹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물 사 먹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막 지금도 막 돈 주고 사 먹긴 사 먹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통해 주시고 뭐 저수지를 통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기아 보세요. 기금 보세요. 가뭄 보세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셨어요. 다. 공기 우리가 잘못해서 오염시켰어요. 그냥 시원한 생수 같은 물을 다 주셨어요. 인간이, 사람이 오염시켜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 먹어야 되잖아요. 자연, 우주, 만물, 땅, 하늘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그렇게 가볍게 살다가 다 오염되고 교만한 인간이
제 것인 줄 알고 오염시켰어요. 이 손상받은 자연이 공격하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음 선물이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평강.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가 없어요. 다 순서가요. 은혜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뭐 평강한 자가 은혜 받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순서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가장 큰 누리는 게 뭐냐면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아니고 아프고 건강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어, 그 은혜를 알면요 평안해요. 여러분 죽음 두려우세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 서울의 삼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신방을 꼭 하달라는 그걸 받고 가서 이제 신방을 막 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이 덜컥하더래요. 죽음 앞에는 장사 없는데, 영웅 없는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실패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망한 것, 어떤 환난, 공고, 위기, 고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미국과 중국이 막 비행기를 띄우고 뭐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지난주의 어떤 상황들 보면은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까 갈등이, 고통이, 어디에 가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아담 이후 평안이 없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평안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평안하던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좋은 병원 만나면 질병도 고통도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던가요? 이 땅에는 평안 없습니다.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본적으로 평강은 구약의 샬롬 아닐까요? 샬롬 하면은 이것이 바로 평안할지어다, 여호와의 평안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제 문제 해결되고요, 죽음 문제 해결되고,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예요. 샬롬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가까이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구원받고 자녀되고 천국 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저 예수님이 길이신 것만 믿고 진리인 것만 믿으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인, 기쁨의 비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떨어지면 기쁨 없어요. 감사 없어요. 평안 없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이미 주어졌는데도요,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는 담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날지어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명령하는, 선포하는 그 능력을,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성아 목사, 너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셔야 돼요. 불안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저 아무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의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있을지어다의 능력이에요.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에게 주어진 강복축 선포권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도 그 복을 있잖아요. 아로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복의 복이 넘치고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래서 강복 선언권이 목사에게 예배 시간에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마음껏 축복하시라니까요. 마음껏 자신을 축복하고 마음껏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이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복 선언권이 있지만은 기도 때는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분별시키고 찢고 불안하게 만드는 온갖 환경으로부터 축복권을 행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권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이 모든 것에 담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찌어다 하세요. 막 찌어다. 여러분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인 줄 믿습니다. 욕한 게 아니라 샬롬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어떻게 기뻐해? 항상 어떻게 절대 감사해? 절대 기뻐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수 있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할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대요. 아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축복하면 저주하고 또 환경을 열라고 너희가 선포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가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평강이 기도하면서 또 마음껏 축복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